제목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잘들 하고 계시나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또한 느끼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이나 가정에 또한 차에 보면은 하나씩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어디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잘 보이는 것에 걸어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는 왜 걸어두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십자가를 딱 걸어놨는데 자기가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도 차선을 변경할 때 좀 잘못 불법으로 뉴턴을 하든지 신호를 위반하면은 그 십자가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뉴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재밌는 일들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가정에도 두고 또한 그 차에도 두고 잘 보이는 곳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두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가정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십자가를 걸어 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걸어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참 모양이 특이하고 참 예쁘게 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인테리어를 위해서 또한 걸어두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덜어두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두는 본질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곳, 잘 보이는 것에 걸어두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순절날 예수님의 그 순환극을 관람하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공연이 끝나자 무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배우와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그 남편이 극중에서 배우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내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흉내를 내면서 어깨에 그 커다란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내가 이 십자가가 속이 텅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그 배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만일 그 십자가가 가벼워서 짊어지기는 쉽고 연극하기에 쉽지만 그것이 가벼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했던 그 현장과 그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역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정승호 시인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무거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21장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는 대략 한 70kg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쌀 한 가마니 정도의 그런 무게가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성인 남자가 들려고 해도 쉽게 들지 못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800m의 그 거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야 한 것이죠. 성인 남자가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힘든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며 그 모든 몸 상태가 정말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몸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칠 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발자국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쓰러지고 또 몇 발자국을 걸으면서 다시 쓰러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온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즐겨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자기도 싫은 십자가였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그도 여러분들 싫어할 법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곳에 못을 받고 죽이는 그 사형틀이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시몬도 너무나도 섬뜩하고 깨름칙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며 함께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무게의 진짜 무거움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한 고난의 무게이요, 또는 죄의 무게이며 죽음의 무게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죄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그런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것, 힘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나는 이게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떠한 그런 병과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또한 상황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정말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난 마지막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모욕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왜 그러셨냐면은 이 십자가를 참고 마지막까지 견디며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그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지만 그 시몬의 삶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은 초대교회의 그 멤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시몬의 그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뭐 조금 안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사람만이 그분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가정과 바울과의 그 관계가 굉장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듯이 시몬의 그 가정은 초대교회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만약에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지 않고 시골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시골에서 일만 하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옆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졌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허물과 짐이 아닌 마지막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으로 빛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과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셨을 때 사람들이 포도주에 이 몰약을 타서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덜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온전한 또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빌려서 그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그런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를 완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몰약이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할 때 우리 여성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들 잘 아실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무통주사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언제 나온지도 모르게 이게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렇게 출산하면서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출산의 그 고통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느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도 맞지 않고 온전히 그 해산의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출산을 하는 것이죠.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이를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낳았지만 이 아이의 그 고통 가운데 낳는 그 아이를 정말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정말로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가 그것에서 한번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을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저 예수는 그곳에 내려오지 못하는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한, 쟤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과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또한 사람들과 대적하며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칼을 다시 그 칼집에 다시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 성서학자들은 3,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000명 정도 되는 이 천사들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내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의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붙잡혀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내려오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고통과 인내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고통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려서, 정말로 그 모든 피가 흘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지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처절하고 정말로 아픈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조사하고 성서학자들이 발표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은, 그 전날에 이제는 채찍을 가지고 그 죄수를 이렇게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채찍에는 정말로 동그란 쇠구슬 같은 게 달려있고, 또 어떤 채찍에는 동물의 그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매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휘두를 때마다 그냥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피를 흘리며 그것을 맞는 그 죄수는 쇼크도 하며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과 또한 매맞음을 견디고 난 후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박은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은 한 18 정도 센치 정도 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로 손에 못이 박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의학학자들이 볼 때에는 손에다가 그 못을 박게 된다면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손이 찢어져서 결국에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도 있는 이 손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목에 그 대못을 박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발에도 그렇게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수는 어떻게 되냐, 팔이 6인치 정도 늘어나고 어깨는 탈골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형틀은 질식해서 죽이는 사형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근육에 여러분들 큰 충격을 주면은 이 횡격막이 가슴의 그 상태를,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그 상태로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숨을 이렇게 한번 쉬려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에서 발을 반복적으로, 또한 손을 반복적으로 세웠다 내렸다 해야지만이 한 번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육이 다시 이완되어서 횡격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숨을 한 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발을 한번, 못이 박힌 그 발을 세우며, 또한 손목에 박힌 그 못을 끌어당겨서 한 번 일으켜 세울 때, 그때 극심한 그 찢어짐의 그 고통 가운데 한 번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결국에는 서서히 질식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틀은 대부분 질식해서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의학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마침내는 완전하신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인내를 했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서 끝까지 온전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영 선수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자살하려고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정말로 숨이 막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수영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자기가 수영 선수가 수영에는 정말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아마 그 자리에서 수영해서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살려고 수영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며 정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그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34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숨을 쉬시면서 질식하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동행하시며 또한 그를 축복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왠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입을 가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 당시에 버림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리시고 또한 외면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서 신음할 때 그 자녀를 여러분들 돌보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음소리하면 그 자녀가 그 자녀 옆에서 밤이 새도록 그 자녀를 간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확증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진심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목숨과 생명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이 목숨, 이 생명보다 아마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과 이 큰 돈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만이 그 돈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지만이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지만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없고 천하를 여러분들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숨과 생명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 생명의 진실을 가장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더욱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용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다라고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바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져도 누구 하나 아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정말로 죄인인 우리 모든 모습들, 벌레와 같은 존재인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 벌레를 죽으면서 슬퍼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벌레는 그냥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인,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올지라도, 또 어떠한 마귀가 올지라도, 어떠한 세상에 강력한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고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의 십자가요,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